제가 그렇게 먼저 문을 열어줘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테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죠? 네,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같은 날 좋지 않으면 평생 가도 좋은 날이 그렇게 없을 겁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이 올 때 그 형님들이 사실은 조롱하는 의미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 말로 하면은 몽상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실제로 요셉의 삶은 그 이야기, 그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질투도 또 미움도 공격도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꿈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도 노예로 팔려가서 종노릇 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해도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꿈이 없었다면 한 13년 동안의 그 억울한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울증이 왔을 거고 미움에 또 분노에 사로잡혀서 힘든 시간 또 어려운 삶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어서 13년의 그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었고 마침내 그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울 때는 더구나 더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여사히 사회 상황과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리 행상 그리고 호텔 벨보이를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던 청년이 훗날에 호텔 경영에 재능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호텔의 창업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콘레드 니콜슨 힐튼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한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능과 끈질긴 노력이 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비결은 내가 원하는 바를 생생하게 꿈꿀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꿈을 가지지 않을까요? 번번이 되지 않는 걸 경험하면서 꿈을 가져야 뭐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꿈을 가지면은 내려놓아야 될 것 많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안주하기 위해서 꿈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꿈을 가지면 이 요셉처럼 시련이 다가오기 때문에 꿈을 갖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그랬어요. 달란트 교회도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프로비전, 공급이 따라옵니다. 세상에서도 비전 있는 사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벤저민 하디라고는 사람이 쓴 Future Self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의 나라는 그런 제목인데, 현재 더 나은 삶을 살려면은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미래의 나와 오늘 현실을 연결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싶으세요?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20년 후에 여러분이 되어 있을 사람을 상상하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미래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목적뿐 아니라 방향뿐 아니라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행동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1살 먹은 엔젤라라고 하는 아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신경조직이 마비되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거나 평생 침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인데, 이 재활 돕는 의사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워있더라도 스스로 움직여서 걷는 것을 상상해보라.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소리를 치르는 거예요. 누워 자다가 자기가 움직이는 걸 상상하는데 그때 몸이 움직이고 침대가 움직이고 심지어 그 병실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리 좀 와보세요. 제 발이 움직였어요. 근데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의 의지로 몸이 움직인 거로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대요. 아이가 실망할까봐. 그런데 그 아이는 한번 내 몸이 움직였으니까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계속 상상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아 결국 자기의 발로 그 병실을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크 쉐인이 쓴 편안함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편안함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나를 죽인다. 요새 시대에는 편안함 과잉에 중독 걸려있는 그런 시대라 안주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불편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불편을 감내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많은 불편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역경이 그의 삶의 경력이 되었고 그의 지난 이야기가 마지막 아름답게 결말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던 귀한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보고 이루는 사람은 성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꿈이 됩니다.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으니까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의 꿈이 한강 씨가 되는 거죠. 박세리가 LPGA에서 챔피언을 획득하니까 모든 골프하는 여자들의 꿈이 박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꿈이 되는 그런 앞날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